여러분 커밍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커밍아웃이란 성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커밍아웃입니다. 지금부터 23년 전 2000년 9월입니다. 2000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유명 연예인이 방송을 통해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2000년도인데요. 공영방송을 통해서 스스로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내가 성적 소수자라는 것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과 이슈를 불러일으켰고 이를 토대로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이 너도 나도 저도 원래 동성애자입니다. 성적 소수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요, 그 2000년도, 그 커밍아웃한 2000년도부터 서울 퀴어 문화 축제라는 타이틀로 매년마다 이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서울만 열리는 건가 해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 부산, 제주, 전주, 인천, 광주, 창원, 춘천에서도 매년마다 열리고 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불과 20년이 지났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청소년조차도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이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글쎄요, 의학 기술과 과학 문명이 점점점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해 가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데 정말 끝간데 없이 심하게 망가지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성도가 있고요. 반면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굳이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 지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게 불편해서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경우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교회라는 곳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6월을 시작하면서 새벽마다 그리고 또 개인 경건의 큐티 시간을 통해서 오후 예배와 다락방 소그룹을 통해 지금 에스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짧으면서도 굉장히 역동적인 내용이어서요. 읽는 내내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막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요. 막 때로는 가슴을 졸이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팔이었던 하만, 총리 하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와 하만은 자기 과시와 허영과 분노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장에 제가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잔치, 또 잔치, 끝없는 잔치를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힘과 권력을 과시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을 봅니다. 그런 잔치의 말미에 아내 왕후 와스디를 부르는데 그 와스디가 오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신하들 앞에서 또 거나하게
흥이 돋구어진 술에 잔뜩 취한 그 남성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미모를 눈요릿거리로 삼아서 그렇게 앞에 나서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또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왕후의 왕비의 자리를 단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에스더를 앉힙니다. 이 보면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는 자기 말을 거역하면 심지어 누구라도요, 왕후, 왕비라도 손가락 하나로 폐위시킬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자기 다음으로 아주 높이 올립니다. 아하수에로 다음으로 총리가 된 하만 역시 비슷한 영향을 왕으로부터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만의 언행을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모습, 자기 과시와 허영과 또 동일하게 분노로 가득 찬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과 대조적으로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아하수에로가 이제 배후로 뒤로 물러나고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어요. 왕이 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르드게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왕의 명령에 복종해서 무릎을 꿇는데 왜 모르드게는 거절하죠? 왜 모르드게는 거절해요? 이게 비단 하만이 싫어서? 하만에게 무릎 꿇는 게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무릎 꿇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묻죠. 그런 모르드게에게 3장 2절 3절 말씀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이게 비단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명령한 건데 지금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냐? 그냥 꿇어라.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야 네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버틴다고 버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들이 나름 모르드게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왜 안 꿇어요? 지난 주일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만은 아말렉 왕의 후손이고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이게 자꾸 왜 무릎 꿇지 않느냐라는 것을 왕의 신하들이 물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유다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왕이 아닌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던 요셉처럼 사울 왕의 추격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던
다윗처럼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모르드게를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 역시 사촌 오빠로서 사촌 여동생을 딸같이 키운 입장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까지 그 왕후로 세워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에스더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에스더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너 에스더 너의 민족과 종족이 어디인지를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계속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의 정체성이 밝혀지면 왕후로 선발되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페널티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선발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지킨 겁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밝힐 때가 된 거예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왕을 대신해서 세운 이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권하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3장 4절입니다. 날마다 권하되, 누가요? 왕의 신하들이 절하라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 전까지는 그냥 해, 그냥 절하라고, 그래야 네가 살아. 아니 웬 자존심이 그렇게 세서 그렇게 버티고 있어? 라고 했다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그래? 좋았어. 하만에게 가서 우리가 네가 유다인이라는 걸 이야기할게.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고. 태도가 바뀌어요. 신하들의 태도가 바뀝니다.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직장 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직장 생활하면서 말해야 돼요? 그러면 너무 불편한 것도 많고 이 손해봐야 되는 것도 많고 어려워요, 목사님. 그냥 밖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지내는 게 훨씬 더 무난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거나 사업을 경영하거나 처음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좀 바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누구는 말하고 왜 누구는 말하지 않아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지 않는 이유는요,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거 다 하고 지내면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먼저 공적으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구해요. 처음에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먼저 오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하는 주위에 있는 동료들한테 때로는 잠깐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요. 아유, 예수쟁이라고 엄청 티내네. 그래, 너 잘났다 이놈아. 막 이런 얘기도 뒤에서 듣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때 저들이 요구하는 술자리나 접대나 뭐 기타 다른 일 외에 업무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이 이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기피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유, 나 이거 맡으면 내가 야근도 해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기피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걸 맡아서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임할 때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봐요. 처음엔 불편하게 봐요. 마음에 안 들어요. 뭣도 못하고 뭐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아. 사실 그거는 업무 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관계를 맺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업무에 관련돼서 또 회사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임하면 다르게 보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한 시선으로 봤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말하지 않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인정받고 존중받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잠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어떻게 봐요? 예수 믿는 저 사람? 저러다 말겠지거든. 저러다 말겠지. 에이, 뭐 조금 뭐 하다 말겠지. 그 조금 하다 말겠지가 어떻게 해요? 계속 꾸준히 성실하게 끝까지 하는 걸 보면 그때서 인정하거든요. 조금 잠시 잠깐 하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착한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또 해요. 저러다 말겠지를 뛰어넘을 때에 인정한다고요. 그게 힘드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모습이요,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만을 통해 깨닫는 또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만을 통해 깨닫는 것. 하만을 통해 깨닫는 건요, 교만과 분노를 죽이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전해 줍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만이.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하만이 어떻게 하죠? 5절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가 밝혀지자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의 민족까지 다 진멸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멸해야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그 민족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걸 왕의 조서를 받아서 공적으로 실행에 옮기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하만의 분노는 모르드게가 자신을 무시하며 절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한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원래 이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나를 무시하네.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한 하만의 분노가 이렇게 점점 눈덩이처럼 커질 뿐만이 아니라 한 민족을 멸하는 데까지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그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뭐죠? 예수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닌데 자꾸 맞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할 때 하는 정도로 성이 차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멀리 담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저들도 잡아 옥에 가두리라.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다메섹을 향해 가잖아요.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사람들은요, 이처럼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라고 하면서,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꼭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과의 관계에서, 직장 생활하시면서요, 사업을 경영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실수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이렇게 언쟁에 붙을 때가 있죠. 그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말 아세요? 이렇게 할만하안, 이 말 아세요? 할만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존중하는 건, 나보다 남을 존중하는 건 사실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혈기를 부리고
교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교만이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 에스더서 말씀을 책으로 써낸 죽으면 죽으리다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아무 일이든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교만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감정이 전혀 통제되지 않는 태도는 바로 그 내면에 하나님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비장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 안의 감정을 주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감정의 통제권을 맡기는 것, 그것이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들으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렇던데, 우리 직장 동료 중에 꼭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잘 아는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좀 만나면 늘 불편해.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있단데. 그 누구를 떠올리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붙들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 하는 것, 이거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적 소수자들마저도 나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교만과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야생마 같은 이 말을 잘 길들이는 것이 온유라고 했잖아요. 온유. 감정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며 주님 앞에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